이사야서에는 4편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이 말씀은 성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의 성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출생과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50장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편은 53장을 포함한 말씀인데, 그분의 고난당하심, 고난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종은 누구인가? 학자들은 모세가 아닌가? 우시아가 아닌가? 히스기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이 아닌가? 심지어는 이사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과 연결해 보면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게 맞죠.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여호와의 종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그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종은 어릴 때 헤롯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숨기셨죠.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적절할 때까지 숨기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보내셔서 메시아에게 그것을 맡겨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종으로 오신 이분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유 내가 왜 수고했어?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늘 열매가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다니셨는가? 그렇지 않죠. 나사렛 출신이고 사역지는 갈릴리였고 그가 가장 많이 일한 곳에서도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았고 자신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세례 요한마저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옥에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연안 도시에서 가장 힘을 쏟아서 사역을 했고 권능을 보였어요. 병자들을 많이 고쳤고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 많이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돈을 받고 파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선생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다 도망쳤어요.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탄식하는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다면 주님도 그 입에서 아이고 헛되이 수고했구나, 무익한 일에 힘을 쏟았구나,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 일마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의 노래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예고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4절 하반절,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밖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모든 보응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힘이 나고, 인정을 못 받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언론사에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위상,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투표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시는 그것이 중요하고, 모든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사실은 보기 위함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세상을 기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이래서 저랬어 하는 것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초연한 분이 되었고 초월한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눈앞에 많은 열매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월화수 우리가 특송하고, 오늘 특송 없는데 특송하는 요 자리 요만큼 좀 비었어요. 자, 이 자리가 비고 채워지고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또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손길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신 거죠. 그리스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힘이 빠질 것 같은데 힘이 안 빠졌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다 팽개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자란 동생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그분이 힘을 얻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에서 힘을 얻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힘겨운 상황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회가 없었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셨어요. 담대하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기다려 주셨어요. 모든 힘이, 그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시편 59편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18편으로 지은 찬송시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새해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는 능력자가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나켈이라는 히브리어는 쉽다는 말도 되지만 작다는 의미가 돼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작은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더 큰 사명이 그분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두운 종교 속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게 되었고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더 큰 비전과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로마서 9장 25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확장되어 이스라엘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난 의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그분이 열어 놓으신 거죠.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은 이방 땅에 가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막 돌아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이분의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 땅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간직한 이 복음에는 온 누리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후에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온 세계에 가서 뭔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옥인교회 와서 선교를 배웠어요. 우리 교회는 잠잠하고 조용한 교회 같지만
뭐 12월 달에 막 작정서를 돌리고 작정서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정서에 의지하지 않아요. 작정서 안 써도 1년 동안 선교적 사명을 그래도 재정적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고 있어요.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이방의 빛을 삼으신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나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이루어 오셨고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비전은 언젠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죠. 사회가 거룩하지 않죠. 우리 주변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분은 거룩에 관심이 있어요. 순결과 거룩을 기뻐하세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로 오염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다.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다.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무시했어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니 이 사람을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고.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존중하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 종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냉담한 반응을 예수님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놀라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이것이 7절 하반절이죠. 7절 하반절.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모든 열방이 예수께 무릎 꿇고 모든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것이 미리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벨사살 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온 나라에 나타나서 거들먹거리고 정권을 잡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미래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계속 가르쳐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요. 첫째로 예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교회가 약해지고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 빼고 말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거지,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오래전부터 준비된 여호와의 종께서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셨고 그분이 오늘도 모든 일을 주도하세요.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할 만한 일들이 터져 나와요. 기도하는 교회는 간증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네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분이 이루셨네요. 2023년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자꾸 수치를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수치를 참고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치가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분이 일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또 오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일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도우십시오. 주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도 헛수고 했구나, 이렇게 말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분의 사역, 예고된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왜 안 그렇겠어요? 내가 괜히 공연히 무리하는 거지,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형통함만 몰아갖고 일하지 않아요. 잘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쓰실 때도요, 그 남자애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애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나일강에 그 애를 탕자에 담아다가 띄어보내고, 바라의 공주가 그 애가 불쌍해갖고 갖다 키우고, 유모를 또 불러오고.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만 없으면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전체가 아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되기만 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교회가 돼요. 어렵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 되죠. 우리 교회도 500일 동안 시대가 와가지고 교회를 들볶았다고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때 당회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지키려고. 어렵고 힘들면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는 것만 자꾸 내세우면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된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면 된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구원이 온누리에 이루어지기까지 힘을 모읍시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직한 복음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비전을 기록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오셨어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온 누리의 구원이 선포되고, 온 누리의 구원의 그 정신,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지치지 않고 가야 돼요. 그저 관심이 자기 하나에 그치면 안 돼요. 개교회, 우리 교회만 알면 안 돼요. 지역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관심을 모을 때 가장 좋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방에만 앉아가지고 건강이 유지돼요? 자꾸 걸어야 되고 멀리 가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개인의 건강도 활력이 있을 때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더 멀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더 강력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100만 명일 때, 문화혁명 일어날 때 100만 명이었어요, 중국이. 그래 엄청나게 핍박하고 교회 문 다 걸어 잠그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지나서 딱 뚜껑 열어보니까 100배나 성장해요. 100배나. 최대 1억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몇만 명씩 매일 구원받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고 못하게 하는데도 어떻게 잘 되냐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염려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